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 찬양하기에 앞서 주변에 누가 있다면 또는 혼자 있더라도 한번 이렇게 고백하고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고백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아멘.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원이 없어도 주님을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우리 마음을 다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자, 선포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두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맘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맘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구름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맘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신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에 대한 고백을 진심으로 기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베이비 프로젝트 2과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해요.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요. 아멘. 우리 먼저 외울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이에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일과 내용 다 기억하고 있나요? 왕으로 선택받을 만한 스펙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은 키가 크고 전쟁을 잘할 것 같은 멋진 이세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던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일과에서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기로 결단했었죠.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내용이 등장해요. 다윗은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군인이 아니었어요. 지금 TV에서 하는 강철 부대에 나온 멋진 군인이 아니라 그냥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나이도 아마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였을 거예요. 무엇보다 골리앗은 그냥 적이 아니었어요. 2m를 훨씬 능가하는 키에 11kg가 넘는 창을 가볍게 휘두르는 무시무시한 거인이었어요. 그 모습을 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겁먹고 두려워 떨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다윗은 그 골리앗과 맞설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비밀을 발견해 봐요. 올해 3월에 교육부와 통계청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사교육비를 얼마나 쓰나 조사했어요. 작년 2021년에 사교육비에 23조 4천억 원을 썼대요. 그 작년인 2020년보다 21%나 늘었다고 해요. 평균을 한번 내볼게요. 사교육을 한 고등학생 기준으로 한 명당 한 달에 65만 원 정도를 사교육비로 쓴다고 해요. 조사된 것만 해도 이 정도니 체감상 거의 100만 원 이상은 사용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학원 가고 과외 받는 친구들이 많죠.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사교육비에 쓰는 걸까요? 몇 년 전에 나온 드라마에서 아마 그 이유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남들보다 더 위, 그러니까 피라미드 꼭대기에 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말이죠. 이처럼 세상은 좋은 대학을 가면 성공한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좋은 성적을 받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괜찮다라고 가르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무한 경쟁, 입시 지옥이라는 현실에 놓여져 있어요.
이렇게 거대한 세속적 가치관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처럼 이 세상은 좋은 대학을 가면 성공한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좋은 성적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다 괜찮다라고 가르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무한 경쟁, 입시 지옥이라는 현실에 놓여져 있어요. 이러한 거대한 세속적 가치관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요. 오늘 말씀에서 이새는 막내 아들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거든요. 거기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라는 심부름이었어요. 다윗은 볶은 곡식과 떡과 치즈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 있는 형에게 갑니다. 드디어 다윗은 형들이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는 형들에게 인사를 했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것을 느껴요.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뭐라고 소리치고 있고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군인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골리앗은 키가 2m가 훨씬 넘고 그 어떤 것도 뚫을 수 없을 것 같은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또 11kg가 넘는 거대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이 거인 앞에는 방패를 든 호위병이 쭉 있었어요. 골리앗의 키와 그가 입은 갑옷 그리고 무기만 해도 엄청난데 심리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움에 떨게 했어요. 이스라엘 군대를 대놓고 무시하고 모욕하면서 말이죠. 골리앗의 모습과 그가 하는 말을 듣고 그때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과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냥 두려워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 전의를 상실한 채로 손과 발이 얼어버렸어요. 머릿속은 하얘지고 등줄기에 땀이 계속 났을 거예요. 이런 분위기에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다윗. 다윗은 그 누구도 하지 않은 반응을 보여요. 본문 17장 26절 하반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사이다 같이 통쾌한 반응이죠.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다윗은 오히려 이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결국에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자기와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서 두려워했고 다윗은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생각했기에 담대할 수 있었어요. 결심이 선 다윗은 시내에서 돌 5개를 집어들고 골리앗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요. 이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은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갑옷도 입지 않고 무기 하나 없이 어린아이가 지금 골리앗 앞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은 더 큰 모욕과 협박을 다윗에게 쏟아내요. 그런 상황에서 드디어 다윗이 입을 열어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봐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바로 암송 말씀이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골리앗에게 너가 의지하는 것은 칼과 창과 같은 무기들이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싸울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다윗은 이 싸움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확신했어요.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서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죠.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으로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러면서 돌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골리앗을 향해 힘차게 던졌어요. 그 돌은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을 하죠.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일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골리앗에게 다가가서 그가 가진 칼을 꺼내어 그의 머리를 베었어요. 이렇게 다윗과 골리앗의 승부는 다윗의 완승으로 끝났어요. 이거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전쟁을 하기에 너무 어린 나이인 다윗, 군사 훈련이나 전투 경험이 전혀 없는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긴 말씀은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때만 일어났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승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섰던 골리앗의 모습과 같아요. 돈이면 다 된다고 말하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돈을 믿으라고 말해요. 지금은 외모 지상주의 시대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외모를 믿으라고 말하죠.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학벌주의 시대예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고등학생 때는 예배를 드리지 말고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시대예요. 자기의 키, 갑옷, 무기를 의지했던 골리앗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에게 패배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크리스찬은 골리앗같이 보이는 거대한 세상에서 승리할 거예요. 자기가 의지했던 칼에 스스로 목이 베었었던 것처럼 이 세상의 거대한 것들은 스스로 몰락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길 원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 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합시다. 친구들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합시다. 우리 외적인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합시다. 좋은 성적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합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에 빠지지 않기로 결단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다짐합시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이 세상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외적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청소년 되게 해달라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자신의 창과 갑옷과 무기를 의지했던 골리앗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다윗에게 패배했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외적인 것들 내려놓게 해주세요. 돈, 외모, 성적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고 매일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청소년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무 고생했어요. 그럼 다음 3과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꿈이 있는 미래 박성환 강도사입니다. 지금부터 교회에서 진행하는 공과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과의 제목은 가스파워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2과의 원포인트를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 공과 활동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2과 준비물이 있습니다. 청소년용 교재, 2과 청소년용 별지 필요카드, 교사용 별지, 성경 인물 카드, 인물 의지 카드, 2과 결단문, 2과 의지 스티커, 데이비 프로젝트 케이스, 필기구,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준비가 끝났으면 활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컴 활동 최의 의지라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을 위해서는 청소년용 별지, 필요카드를 준비해 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활동을 하기에 앞서서 준비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6가지 종류의 필요카드 중 참여 인원에 맞춰서 필요카드 종류를 미리 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참여 인원이 4명인 경우엔 6가지의 종류 중 4가지의 필요카드를 임의로 정해 주시고, 참여 인원이 5명인 경우 6가지의 종류 중 5가지의 필요카드를 임의로 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활동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인원이 4명이라는 가정하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정한 4가지의 종류의
필요 카드가 있을 겁니다. 제가 임의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3명의 학생에게 필요 카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받은 필요 카드를 모두 섞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9장씩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카드를 받은 학생은 9장의 카드 중에 한 가지 종류의 필요카드를 마음속으로 선택합니다. 선택한 필요카드를 친구들과 교환하며 9장을 빨리 다 모으면 되겠습니다. 단 활동 중 모으고자 하는 필요카드는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필요카드를 교환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필요카드를 뒷면이 보이게 앞에 놓으며 교환하고자 하는 카드의 장수를 말합니다. 3장, 3장. 교환하는 카드는 1장, 2장, 3장, 4장, 최대 8장까지 교환할 수 있습니다. 교환하기 원하는 친구와 서로 방금처럼 맞교환하면 됩니다. 단 교환할 때는요, 카드의 종류와 개수는 동일해야 합니다. 교환은 했던 사람과 계속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이 모으기로 선택한 필요 카드가 다 모일 때까지 활동을 진행합니다.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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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2장. 외모를 의지하라. 네, 이렇게 자신이 모으려고 했던 필요 카드를 의지한다고 크게 외칩니다. 이렇게 다 모은 친구가 승리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학생들과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활동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해보았나요? 활동을 통해 생각해 본 것처럼 어떤 친구는 외모를, 어떤 친구는 가족 혹은 돈을 의지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필요카드에 적힌 필요를 열심히 모으고 이것을 의지하면 나에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의지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의지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드벤처 다윗의 최애 의지입니다. 이를 위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이과 교사용 별지 성경 인물 카드, 인물 의지 카드, 청소년용 교재, 필기구, 성경책이 필요합니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교사용 교재 별지에서 인물 의지 카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인물 카드 3장을 준비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윗, 골리앗, 사울 카드를 준비해 주세요. 성경 인물 카드 3장을 뒷면이 보이게 뒤집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한 장씩 나눠 가집니다. 혹 참여 인원이 3명이 넘을 경우엔 동일하게 한 번 더 진행하면 됩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성경 인물 카드와 연결되는 각 인물 의지 카드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동일 인물이 뽑은 2 친구는 첫 번째 선택한 친구와 2번째 선택한 친구의 인물 의지 카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카드를 헷갈리지 않을 수 있도록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을 뽑은 친구가 2명이면요. 첫 번째 뽑은 친구는 사울 인물 의지 카드가 왕의 갑옷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 뽑은 친구는 사울 인물 의지 카드가 군사가 될 겁니다. 이렇게 활동을 위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명이라는 가정하에 활동을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명이라는 가정하에 인물 의지 카드를 4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인물 의지 카드를 섞은 후 아이들에게 9장씩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성경 인물 카드가 의지하는 인물 의지 카드를 아이들과 교환하며 빠르게 모아주면 되겠습니다. 교환하는 방법은 앞에서 했던 웰컴 활동의 방법과 동일합니다. 인물 의지 카드가 뒷면이 보이게 내려놓습니다. 교환하고자 하는 카드의 장수를 말하며 교환합니다. 단, 교환할 때 카드의 종류와 개수는 동일해야 됩니다. 2장, 2장.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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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이렇게 교환을 하다가 자신이 모아야 하는 인물 의지 카드가 다 모이면 성경 인물 카드가 의지했던 카드를 크게 외치면 됩니다.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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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군사를 의지! 가장 먼저 성경 인물 카드가 의지하는 카드를 먼저 외친 친구가 승리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학생들과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활동을 정리하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이야기를 알아보았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밸류, 의미를 찾는 Q&A 활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밸류, 의미를 찾는 Q&A 시간입니다. 활동을 위해서 청소년용 교재와 필기구가 필요합니다. 활동은 간단합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다양한 질문에 답을 하면서 성경의 진리를 찾고 진리가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교재에 나와 있는 질문에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을 다 적어 보셨나요? 이 시간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울은 무기나 사람을 의지했지만 두려워하고 싸우러 나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려운 일을 자신이 의지하는 것으로 이겨내려 합니다. 사울은 분명 의지하는 것이 있었는데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의지하는 무기나 사람보다 골리앗이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소년이었던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전쟁에 대한 경험이 없고 소년이었습니다. 가진 무기도 막대기와 물맷돌 5개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골리앗과의 전투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보기에 작고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아갔을 때 어떤 결과를 얻었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은 당당하게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아간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 싸워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골리앗이 가진 칼과 단창, 사울이 입힌 갑옷보다 강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시험을 앞둔 것이 두려울 수 있고, 미래가 막막해서 두려울 수 있고, 친구와의 관계가 나빠질까봐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정, 학교, 친구 사이에서 두렵고 어렵게 하는 상황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두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을 마주하면 사람들은 저마다 의지하는 것을 찾습니다. 어떤 친구는 가족을, 어떤 친구는 돈을, 어떤 친구는 친구를, 어떤 친구는 공부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의지하는 것이 두렵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고 두려움을 해결해 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두려운 상황에서 진짜 의지해야 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의지해야 할 분은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소년이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산다면 내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과 이렇게 모든 질문을 나눠주시고 교재에 나온 교사의 말을 참고하셔서 질문의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에 교사의 말을 잘 숙지하셔서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과의 외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런 마음으로 우리 살아가길 결단하며 인커리지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커리지 활동 이시하 엘로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을 위해서 준비해 주실 게 있어요. 청소년용 교재 별지, 이과 결단문, 데이비 프로젝트 케이스, 이과 의지 스티커, 필기구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결단문을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결단문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단문 2번은 밸류 4번의 질문을 참고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이 시간에 화면을 멈추시고 결단문을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결단문을 다 작성해 보셨나요? 그러면 결단문을 데이비 프로젝트 케이스에 넣어서 보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비 프로젝트 케이스에 넣었나요? 잘했습니다. 이제 결단한 내용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물건에 의지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사진처럼 붙여주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과를 통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운 것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 학생들에게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두려운 것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윗처럼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삶과 공과 활동에서 우리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